광고를 보시면 사용 전, 사용 후 이런 광고가 가장 오래된 광고의 형식이고 또 효과도 제일 좋습니다. 화장품 광고를 보시면 화장품 사용 전 피부 상태 그리고 화장품을 사용한 후의 피부 상태를 비교해서 보여주면 그 광고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죠. 성형수술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형하기 전, 성형하기 후의 광고를 보시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무엇을 사용하기 전, 무엇을 사용한 후 차이는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사용하기 전, 누구누구를 사용한 후 이렇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과 후 그 가운데 누구를 사용하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주인공입니다. 사무엘이 있기 전, 사무엘이 있은 후 완전히 달라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있기 전,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완전히 다른 은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사무엘이 등장할 때의 시대는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사사기의 거의 끝에 다다른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고 그의 아들 빔노와 호니아스는 타락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 이전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사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이 시대상을 한마디로 법궤를 빼앗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시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빼앗긴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역사에 등장하기 전 시대적 배경이고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던 선언과도 같은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원수인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법궤만 있으면 자동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패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어서 법궤를 전쟁터 한가운데로 가지고 오고 그 법궤를 가장 전투에 앞세우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법궤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무슨 마음을 먹든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법궤를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죠. 주일 예배가 안전장치처럼 6일 동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일주일에 하루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마음을 푹 놓고 내가 예배했으니 나의 가정도 괜찮을 것이고 나의 자녀들도 괜찮을 것이고 나의 삶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안심하는 것이 법궤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받고 구하는 방법도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계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어찌되었건 법궤만 앞세우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법궤 신앙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위,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데모와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자신의 기준에 행복한 삶에 도달하기 위해서 7일의 7일을 사용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7일의 6일만을 가지고 너희들과 경쟁하고 너희들이 살아내고자 하는 그 행복한 삶을 7일의 7일을 사용하여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라 7일의 6일만을 가지고 혹여는 7일의 5일만을 가지고 살아내겠다. 보아라. 우리는 7일의 6일을 가지고 너희와 경쟁할 것이다 라고 데모하는 것, 시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너희들처럼 7일을 다 사용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는 삶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온전히 비워 너희와 경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비워진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온전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데모하는 것이, 그렇게 시위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세상 가운데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 것과 함께 세상에 선언하는 행동입니다. 백장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주일에 가게 문을 열고 돈을 더 벌면 집의 평수를 넓힐 수 있는데, 자동차를 바꿀 수 있는데, 우리 아이 학원을 한 군데 더 보낼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것이죠. 배짱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배짱이 두둑한 사람들입니다. 그 배짱을 가지고 나아오신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갈 곳이 없어서, 잠이 오지 않아서, 의당하던 대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세상에 선언할 자를 찾으시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환경과 여건은 어렵고 힘든 것만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았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러한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성숙이라는 것은 7일을 사는 사람들 속에 6일의 삶을 살아 혹여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삶의 원리입니다. 돈 못 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7일 동안 일한 사람보다 더 벌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성공할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숙한 사람은 그 손해와 그 이득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성숙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연연치 않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알기에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7일의 삶을 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6일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의 삶을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보여줄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사는 나의 삶이 결코 후회 없는 삶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예배에 와 보니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내 주변에 같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나 혼자만 그렇게 사는 외로운 삶이 아니고, 나 혼자만 동떨어져 사는 이상한 삶이 아니고, 내 믿음의 형제들이 나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들이 나와 함께 세상에 외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외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죠. 공동체는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결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모이고 모여서 서로 힘을 내고 서로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서로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그 힘을 그리고 그 결심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귀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망각하고 그저 내가 이번 주 예배 드렸으니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 어리석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하죠.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모양으로 나에게 와서 예배하는 너희들의 모양을 도저히 내가 더 이상은 볼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혹여 우리의 예배가 안전장치처럼 도피처처럼 법계 신앙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라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다 될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 7장에 보면 이 법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20년이나 걸립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기까지 20년이 걸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 법궤는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내어놓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블레셋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블레셋 진중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 법궤가 진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졌구나. 법궤가 왔으니 누가 우리에게서 저것을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블레셋에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모욕입니다. 그 당시의 신개념으로 따지면 블레셋의 신에게 하나님이 패배한 것입니다. 블레셋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은 지게 하셔도 법궤에 손을 못 대게 하실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법궤를 둘러쌌을 때 그 법궤에 손을 대면 큰 전기를 일으켜 손대는 모든 자를 죽여버리시면 블레셋은 두려워서 법궤에 손을 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법궤를 옮겨가려고 할 때마다 땅이 쩍쩍 갈라져서 블레셋의 군인들이 빠져 죽는다면 아무도 그 법궤에 가까이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며 블레셋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끌어다가 자신의 신전 안에 들여놓습니다. 그때도 참으셨습니다. 그때도 아무런 행동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앞에 꿇어앉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숙이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느끼고 이스라엘은 철저히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에, 그 시대에, 그 여건과 환경에 일어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법궤가 빼앗기고 나서 당황하고 정신없어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우쳐 주기를 시작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힘이 없어 블레셋의 신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외쳤던 자가 사무엘입니다. 법궤를 빼앗겨 절망과 좌절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말도 듣고 있죠. 우리 스스로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볼 때마다 또 그렇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그 한국교회를 붙들고 가시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수치를 감당하시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교회를 붙들고 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손가락질을 받으며 교회를 붙들고 가시는 그 속에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죠. 이 속에 있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왜 이렇게 아픈가?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어떠한 뜻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왜 빼앗겼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법궤를 이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을까? 라는 것이죠.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만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7장에 보시면 드디어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옵니다. 7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가 진중에서 떠났고 사무엘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빼앗겼다는 것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법궤는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거든요.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을 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법궤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금하셨고 저것도 금하셨고 내가 그걸 다 하고 살아가는데 법궤를 보면 법궤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의 잘못과 허물이 떠올라서 꺼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보고 내 입에 먹기 좋은 것을 먹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을 듣기를 원하며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했죠. 그래서 꺼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에 열심히였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가 떠나가고 블레셋의 지배가 심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점점 돌아가고픈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보고 싶고 그립고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간이 20년입니다. 하나님은 20년간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또 사무엘은 20년 동안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뜻을 외쳤을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회복되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꺼려졌던 법궤를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이스라엘이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행동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이방 우상신들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출발이 어디입니까? 법궤를 빼앗긴 직후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사무엘상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블레셋과 여전히 전쟁하는 그 중에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부터 바로 위에 보시면 3장 21절 말씀, 정확히 말하면 4장 1절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었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등장했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4장부터 외쳤던 그 말이 7장에 이르러 결실을 맺습니다. 처음에는 미흡했을 것이죠. 아무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 어린 사무엘의 말에 누가 집중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간이 20여 년이 됐고 이스라엘은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있기 전, 사무엘이 있은 후 이스라엘은 변화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쓰임 받았을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미약했습니다. 정통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친자식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했던 한나라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혈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성전에 나아가 허드렛 일하고, 정확히 말하면 엘리 대제사장의 수종들은, 즉 아침에 물 떠다 주고 발 씻을 물 갖다 주고 옷을 벗어놓으면 가져가서 세탁실에 옮겨주고 깨끗이 빤 옷을 다시 엘리 제사장의 처소에 갖다 주고 했던 일을 하던 그러한 심부름하는 소년입니다. 그 소년을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소년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 앞에는 버려지는 수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몇몇은 성전 안에 들어와 이렇게 심부름하며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소년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죠.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장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누구도 집중하지 않은 이 소년을 하나님은 집중하셨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갔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가더라. 성숙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니 점점 세상의 사람들도 주목해 간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말이 점점 힘을 얻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사무엘이 나이를 먹어서 한 살 한 살 자라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 아시죠? 눈에 보이는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되어갔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성숙함의 모범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 은혜를 가두어 놓는 삶이 아니라 부요함이 있지만 그것을 비워 비록 자신이 가난하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른 일을 위하여 자신의 부요를 비워 그들을 부요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는 성숙함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죠. 성숙한다는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부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만 부요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진짜 부요함. 환경과 여건이 요동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실지라도 그 뒤에 있는 의미와 뜻을 깨닫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 부끄럽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주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이는 딸 하영이고 둘째는 아들 하람이입니다. 저는 2아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힘을 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힘을 내는 것은 좋으나 그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물을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주시는 분을 잃어버리고 그 선물에 집중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것이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선물이 너무 좋아서 그 선물에 집중하고 그 선물이 너무 귀해서 주신 분을 잃어버립니다. 그 선물의 눈길이가 주신 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미성숙함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부요해진다는 것은 많은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부요해진다라는 것이죠. 성숙함의 두 번째는 그 성숙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가난해지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해지면 안 된다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해질 필요가 없고 가난해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가난해져서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넘치는 것을 가두어 놓지 않고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숙입니다. 거기서 더 성숙해서 예수님처럼 가난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성숙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후회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억하십시오.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것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예수님 같이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성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요해지는 것, 그리고 그 부요해짐을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숙입니다. 가정 안에 이 성숙한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성숙한 한 성도가 있으면 교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해방을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그 성숙한 한 사람이 있기 전과 그 성숙한 한 사람이 있은 후의 가정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고 교회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의 공동체의 모습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그러한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